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말씀 전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 시대에서 여행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 여행을 장사를 통하여 다녀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무사히 돌아온다면 그 남긴 이윤을 통하여 가정을 보살필 수가 있으니 많은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위험에서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치고 가족이나 친족이나 마을 사람들과 이 기쁨의 잔치를 나누고 그때 서로 감사하며 교제를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 드린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로 이웃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번제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렸지만 그 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흔하게 번제와 더불어서 화목제가 수반되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었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이로 보아서 번제가 하나님과 자신의 수직적인 제사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감사의 제사였던 화목제는 주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수평적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원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이 쉘라밈이라고 하니까 샬롬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쉘라밈은 샬롬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샬롬, 즉 평화와 친교를 뜻하고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말 그대로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이나 아니면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제사가 속죄가 기본으로 제사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속죄의 기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되었음을 인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인한 기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을 경우에는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필요한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상태에서 교제를 지속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때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때 화목제와 번제를 함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영적인 잔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고기를 나누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짐승의 암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둘기는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에는 그 양이 고기의 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화목제로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들과 나눌 때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것이고 소를 잡을 때에는 아마도 마을 전체 잔치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짐승을 바칠지는 오로지 제사자의 형편과 당사자의 감사의 정도를 따라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합니다.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는 대로 짐승의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바치는 부위는 이 내장 부위의 기름덩어리 그리고 콩팥, 간엽이었습니다. 이 간엽은 간 사이에 미상엽을 말하는 부분으로 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팥과 간을 바치는 이유 중에 고대 시대에는 이 콩팥이 마음의 좌소로 여긴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장을 들어보면 콩팥은 해부를 해보면 기름덩어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름과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로 취급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6장 1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하고 기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아서 전체를 하나의 기름 덩어리로 취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대 시대에는 간은 생명인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을 드리는 이유는 피, 곧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양을 화목제로 드리는 때에는 양의 경우에는 이 꼬리뼈에서 밴 기름진 꼬리를 잘라 바치라는 규정이 더해집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좀 특별한데 이 팔레스타인 양의 특징은 꼬리가 두툼하고 묵직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그림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양의 특징은 양식을 영양분을 꼬리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을 보면 꼬리가 너무 기름이 져서 무거워서 수레를 달아 매달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이 가득 찬 꼬리는 꼬리뼈를 절단하여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반면에 염소 꼬리나 소 꼬리는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름을 바치라고 하였을까요? 피조물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이 콜레스테롤 저녁이라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나쁜 기름을 모두 바치라고 하였을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좋은 것은 사람에게, 나쁜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명제가 성립되어져 버립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고 현대의학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름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나빠서 바쳤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은 내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데 기름이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다른 주장은 제물이 잘 타게끔 하기 위하여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얼굴 좋은 사람들 보고 참 기름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기름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힘의 근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기름은 부와 풍요와를 상징하며 그리고 힘의 근원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풍요와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그 근원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생명과 능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살고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나의 능력도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고백을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표현되고 역시 고백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은,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불신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냄새이며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화목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자원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으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화목제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적 제의로 바쳐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화목제는 굉장히 사적인 성격이 강한 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 제사입니다. 여행을 무사히 마쳤을 경우이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 아니면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이러한 화목제를 드릴 때 남은 고기는 특별하게도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감사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 모든 고기를 당일 즉시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남은 고기를 당일에 다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여러 날 보관하면 고기가 상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해서일까요? 그러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고기를 바람이나 연기에 그을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를 잡는다면 그 한 마리를 당일에 한 가족이 다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장을 해서 두고두고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당일 이후가 되면 남은 고기는 이제는 거룩한 고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모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만일에 하루가 지난 이 불결해진 고기를 먹는다면 공동체에서 제명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껏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루 넘은 고기를 먹어서 공동체에서 오히려 제명돼 버리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황소 한 마리를 하루 동안에 한 가족이 먹기는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그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고기를 당일에 다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교제를 제한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당일에 그 큰 소 한 마리를 먹으려면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화목제의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기쁨과 교제를 나누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을 이행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무엘을 잉태하였습니다. 사무엘을 잉태하자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자라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 소원한 것을 행하며 소 3마리를 소원제로 바쳤습니다. 이 소원제가 화목제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소원의 화목제는 특별하게도 당일이 아니라 하루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튿날까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소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목제와 번제를 함께 바쳤습니다. 세 번째,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자원제와 낙헌제를 드릴 때입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은데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 흐를 때, 그냥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일 때도 역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튿날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원제, 이 낙헌제는 순전히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도 약간의 흠이 있는 짐승도 바칠 수 있도록 또한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도 지나면 그 드렸던 화목제의 고기 역시도 거룩성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고기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으면 끊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제명된다는 의미이고,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화목제는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기쁨을 이웃과의 교제 속에서 나누는 일종의 잔치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견딘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화목제를 드리면서 공동체의 친목을 강화하고 서로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던 사람들도 그 시간을 통해서 화해의 은혜가 싹텄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사로 보면 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을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정신은, 이 구약의 제사의 정신은 오늘날 신약으로 와서 예배를 통해 그 정신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성도 간의 감사와 위로 그리고 합심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진실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풍성하고 나눔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그 예배의 부족함은 우리는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다른 모임, 성경 공부나 식사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체 간의 교감과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예배 후에 혹시라도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참다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허전하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성도들끼리 화해와 나눔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동시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현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역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나눔의 시간이 꼭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실은 우리에게는 충분한 감사의 내용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생명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한 그리고 죄인이라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아니라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상대방보다 믿음은 더 있지 않나? 그래도 내가 기도는 더 하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정말 비교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아플 때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런 나를 어떻게 화해시키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먼저 복음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면 용서 못할 사람도 그리고 화해하지 못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드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나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지내심을 기뻐하실까요?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 그럴 때 드리는 말씀은 하루 몇 장씩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은 정말 믿고 싶다면, 믿겨지기를 원한다면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권면을 하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그 하나님을 누리는 교제를 적어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는 우리 예수님은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고 기도를 그저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후에도 역시 피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화해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러하였습니다. 저의 기도를 예수님과 비교하여 보니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노력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노력 자체가 은혜입니다. 따라서 귀한 것은 귀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저 주시고자 하시는데 받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끔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니 그렇게 많은 말씀은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 사람은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아는 자들이 감사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지만 드러나는 능력이 없어 괴로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전하게 되면 생명이 생겨지게 되는 능력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에 능력이 없어 저는 여전히 죄인임을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떤 음식을 드려야 좋은 음식을 드리는 것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고작 몇 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죄 짓는 것입니다. 이 일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혹시 식어버린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바쁜 시간 쪼개서 여기 나왔으면 만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지켰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면전에서조차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같은 메뉴의 점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 즉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으로만 살고 우리도 예수님으로만 살아야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존재들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질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상대와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요? 바로 함께 예수님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함께 하늘을 바라는 소망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격려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능력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감사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생명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생명의 주님께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로 드리시고 예배 후에도 그 희생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화해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